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출애굽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영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때까지는 영화 포스터만 보여드리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혹시 이런 영화를 보셨습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보셨네요. 성경적인 영화인데, 이 엑소더스의 뜻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엑소더스, 이 뜻을 묻기 전에 더 묻고 싶은, 제네시스는 아십니까? 제네시스. 제네시스, 눈이 번쩍거리니 내가 저거 한번 타야 되는데, 제네시스가 어디서 봤습니까? 현대자동차 차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제가 제네시스를 물어보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제네시스를 보거든, 저게 영어로 창세기구나. 구약 성경에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제네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라 그럴까요? 당황하셨어요.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저 단어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제가 얼마 전에 선교순례 갔을 때도 보니까 그리스는 아직도 헬라어를 쓰는데요. 고속도로에선 어떤 출입구로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엑소더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만 생각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어떤 길로 빠져나갈 때도 그 길을 엑소더스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엑소더스란 탈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동시에 나가니까 대탈출, 그래서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한다. 아마도 저 영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출애굽의 여정과 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어떤 전쟁과 갈등, 이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 출애굽에 대한 신앙을 정확히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 신앙을 무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출애굽 신앙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출애굽 신앙을 찾아보는데, 왜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아니, 겨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리도 잘 잡고 300만이나 되고, 아니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는데 왜 출애굽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 작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무슨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요? 애굽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인데요,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내가 내게 약속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나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땅에서 복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땅에서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어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갑니까? 약속을 뭐 하니까? 믿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때 그 약속이 믿어지면 뭐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똑같이 알아도 난 안 믿어, 난 따라가기 싫어, 안 따라가면 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 노아 시대 이후에 제일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갔던 땅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럴 때 갈등이 오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까? 아니, 풍년이 안 들고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는데? 굶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면 살까? 생각을 했더니 떠오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인 겁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오늘날 어딜까요?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단어를 누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잘못해갖고 애굽이라고 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집트라는 곳입니다.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고 그 땅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델타 모양이라고 그래서 아주 땅이 비옥합니다. 그냥 꽂으면 자라고 심으면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돌아와도 애굽은 뭐다? 풍년인 거죠. 먹고 살만한 거고, 그 당시 오늘날 미국 같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굶어 죽느니 어디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뭘 빼앗깁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축복은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포유류로 태어났잖아요. 물속에 사는 어리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류는 저와 같이 허파를 가지고 있는 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삽니까? 공기 중에 있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살아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나 숨쉬기 싫어. 귀찮아서 숨 안 쉰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나 공기 산소 싫어 하고 일산화탄소 속에 들어가면 연탄가스로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상황,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의 최고 완벽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갈 때인 겁니다. 창조주를 따라갈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소를 떠나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떠나버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철야 예배가 그때 생겼다. 그런 어떤 설이 있는데 직접 안 물어봐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찾게 해주셔서 결국은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만듭니다.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서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애굽에서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됐더라? 풍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살 줄 알았지만 은과 금은 누가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가축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스토리 같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니까 처음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왔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마음 방황하고 계셨다면 빨리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축복입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100년 안쪽에 삶을 살게 될 건데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던 기억,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난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만족대로 살아보려고 떠났던 그 시간들, 세월이 지나서 보면 가슴을 친다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허망한 세월이고 안타까운 세월이고 부끄러운 세월이고 저도요 가끔 가다가 막 가슴이 털럭털럭하다니. 내가 왜 그때.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잠시 한 1년 동안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뭔가 믿었던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간 적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못 나간 게 아니라 지가 안 나간 거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지내면서 엉망진창 1년 동안 그냥 내 멋대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이 오면 막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황금과 같고 이제 한 1분 1초가 아까운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자. 내려가는 것만큼 손해고 다시 와서 처음 자리에 와서 다시 출발을 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애굽은 절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지나간 우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이고, 그러면 애굽은 뭐냐? 애굽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뜻을 만들어 가시는 지나치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 애굽이란 지나치는 곳이다.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에 머물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어디다 팔았습니까? 애굽에다가 팔았어. 애굽에다가 팔았어. 요셉은 인신매매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보쌈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어. 그런데 요셉이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복수할까 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래.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대? 전 이 부분을 수천만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을 앞에 두고 지난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은요, 보복이 없어. 복수가 없어. 혹시라도 이 시간에 지나간 삶 속에 정말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내 등에 비수를 꼽았던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아직도 내 마음 한쪽 구덩이에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기회만 있으면 내가 철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심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구나. 요셉이 놀라운 건요, 형들에 대한 보복과 복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누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 인생의 지난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원한이 없어요. 보복이 없고요, 마음의 상처가 없고요, 쓴뿌리가 없고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마음에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오히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연단과 교육을 시켰지만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여도수환단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원한이든 미움이든 억울함이든 가슴속에 있는 복수든 보복이든 분노든 적개심이든 생각만 하면 속에서 울컥울컥 순풀이가 오른 그 어떤 것이거든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서 깨끗이 녹아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로 이끌어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군요. 저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아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쓴뿌리는 가끔 생각지 않게 올라오잖아요. 저도 정말 생각만 하면 저걸 그냥 그러고 싶은 사람 왜 없겠어요? 갑자기 올라오네. 이빨을 닦는데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생각하면 내가 저걸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하는데 근데 딱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아닌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툭 이빨 닦고 나서 매기야 고맙다. 한번 따라서 매기야 고맙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남태평양에서 정어리떼를 잔뜩 잡아서 미국 본토에 항공기로 이동을 해서 내려놨더니 정어리들이 다 나갔다 그래서 배멀미를 하는지 한번 비행기 멀미를 하는지 오랜 기간 동안에 들어서 왔더니 다 배를 띄우고 다 거의 다 죽었더래. 어떻게 팔아먹어? 이걸 어떻게 정말 팔팔하게 뜨게 가지고 오나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 정어리떼 속에 메기를 막 수십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기들이 정어리를 잡아먹겠다고 막 다니면 정어리들은 메기한테 안 잡히겠다고 막 정신없이 다녀. 막 눈가를 부릅뜨고 군기가 바짝 들어서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가 내려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조는 놈이 하나도 없어. 빌빌거리는 놈 하나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매기 때문에. 매기 때문에 정신 바짝 들어갔고 막 열심히 기도했을라나? 어쨌든 간에 살았어. 때로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때는 우리 영적인 능력도 가라앉을 때가 많아. 그런데 문제가 있고 힘들고 속상하고 가슴 찌르는 놈, 옆구리 찌르는 놈, 등에 칼 꽂는 놈, 별일 다 많이 있지만 그거 붙잡고 오히려 기도하다가 보니 문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히려 성령 충만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생기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모든 매기들 돌이켜보니까 나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도구들이었어. 우리 다시 한번 할까? 매기야 고맙다. 이렇게 영적으로 소화시킨 사람은 세상에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상처 입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적인 거인을 만들고, 요셉은 지금 거인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다가 내려가서 터를 잡았더니 창세기 40장 11절로 12절에 요셉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야곱이 끌던 70명이 내려가서 터를 잡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땅 중에서 좋은 땅 중에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하더라. 여기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300만이 됩니다. 자고 나면 애가 나고 풍덩풍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통로로.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정도까지 성장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뭐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연단시킨 이유는 애굽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아라. 그래서 자리 잡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430년 만에 300만이 돼요. 한번 따라서 인생은 모르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자기가 총리가 될 줄 눈치나 챘겠어? 거기 가서 바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될 줄 눈치나 챘겠느냐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는 내가 총리를 왜 됐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데려다가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내려가서 우리가 여기 왜 왔지? 나한테 무슨 일이 났지? 알게 뭐야. 그런데 430년 지나거나 보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었다고요? 300만이 넘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그럼 여러분이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고 계획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가 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 아주 저글저글해요. 제가 그 비밀을 다 베껴갖고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드릴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성경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땅에 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유혹이 오잖아요. 야, 여기서 영혼이 살라나?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합니다. 왜 출애굽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적인 땅은 어디야? 가나안이에요. 제가 또 이쪽을 칠했다고 이쪽으로 가나안에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을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만 가. 모세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럼 데려가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누가 해라? 네가 해라.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지난 80년 동안 많이 힘들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했지. 이제 너에게 너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네가 지도자야. 네가 인도자야. 이 모세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다 시키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그 일을 해줘라. 네가 그 팀을 이끌어줘라. 네가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할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로는 이제 모세야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힌 악된 내가 보았으니 어떻게?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낸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뭐하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따라가야 돼? 모세만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모세에 있었습니다. 출애기 14장 26절 31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록해 놓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어떻게 하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 성경은 왜 모세에게 계속 초점을 맞출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라? 모세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손을 바다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믿고 따라갔더라는. 이렇게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고라와 250명의 족장이라는 한 무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만 하나님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야. 모세만 리더자야? 우리도 리더자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따르시오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여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죠. 고라와 250명의 족장은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걸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출애기 17장으로 넘어갔고요. 1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누가 집니까? 모세가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잘 보십시오. 계속 모세가 중심이자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뭐를 들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누구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저는 여기서, 아니 모세가 힘들면 아론이 손 들지 뭐, 모세가 힘들면 훌이 손 들면 되지, 굳이 힘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은 누구한테 있다?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모세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모세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을 보면 또 역시 말하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살았다 죽었다.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탐을 했던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갈렙은 모세와 함께 있으므로 살았다 죽었다, 생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엑소더스라고는 출애굽기 신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애굽은 뭘까? 왜 애굽에 갔을까? 거긴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곳이다. 그러면 약속의 땅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머릿속에 두면 두 번째 큰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이건 크리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왜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누구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왜 반드시 예수여야 되는가 머릿속에 둘 필요가 있죠. 그 첫 번째 단계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약속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우린 다 눈치채셨겠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속담이라고 말할까, 그런 옛날 내려온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잘 모릅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안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할까요? 육신이 하는 겁니다. 육신이란 천국을 갈 때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흙으로 나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그러니 흙은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그래서 어떻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살면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유행가 가서든 뭐든지 봤어. 그랬더니 천년만년 살자고 그래. 이야, 육신으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게 6이야. 그래서 조금 덜한 게 뭐냐? 한 500년이야.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100살만 넘어봐. 500년을 살아? 나 지금 열심히 가는 중이야. 100살 넘어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뭘 500년을 살아.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 안에 살다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이 살 곳이 아니야.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최종 목적지라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게 인식이 있어야 돼. 이 천국 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돈하지 않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했어. 그래야 그게 축복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육신을 벗고 영원히 함께 존재하기 원하는 이게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이고 세상은 지구고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오직 예수여야 되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구상에 흙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란 단어, 전 성경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영생인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용어도 아니고 무슨 그냥 꿈과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육신이 한 100년 산다고 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영은 3차원의 존재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유토온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영혼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죽으면 그 영혼이 9천을 떠들든지 어쨌든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뭐하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약속의 증표로 온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강남? 어디예요 여기? 뉴질랜드?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를 떠난 천국이에요.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천국 신앙이 있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상상이 안 돼. 그러나 공간이야. 지구는 우주 안에 점도 안 되는 조그만 별이야. 우리가 볼 때는 큰 별이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은 흙으로 땅속에 묻힐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내가 너에게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예비하면 거처를 어디다 예비해?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걸 뭐라고 말해? 재림이라고 말하지. 왜 재림이야? 세컨 카밍.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건 초림이야. 성육신 성탄절이야. 근데 그분이 다시 약속대로 다시 와. 이걸 뭐라고 말해? 재림이라고 말해. 이유가 뭐야? 너희를 내게로 다시 뭐해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들의 소망이야. 우린 지구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예비한 곳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사느냐? 목적은 하나, 우리의 주어진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게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3가지가 있어.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말이야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는데, 자, 그 열처녀 중에 5은 미련 곰퉁이고 5은 안산스럽다, 슬기롭다. 미련 곰퉁이는 뭐예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기름이든 등불이든 알게 뭐냐. 이게 미련 곰퉁이에요. 그런데 슬기롭고 안산스럽다, 이 처녀는 뭐예요? 때를 생각하면서 늘 오늘 저녁에 신랑이 오더라도 신부의 모습을 단장하고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 슬기로운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 신부 단장한다, 신랑을 맡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런 정보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 모른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몰라.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자기 날수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건 알겠어. 언제 떠날지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일이라고 알면 오늘 어떻게 살겠어? 진짜 목욕 10번 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오늘 내일 떠날 걸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마지막을 거룩하게 기다리겠죠. 그런데 내일일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안수입사를 먼저 천국에 보냈어.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허망하게 울어. 목사님, 저희 남편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어떻게 가셨는데?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자녀들하고 밥 저녁 잘 먹고 뭐 주말 드라마 잘 보시고 또 온 가족이 보는 드라마가 있다 하시면 드라마를 보시고 야 이제 자자, 편히 주무세요, 얘들아 잘 자라, 내일 아침 만나자. 그리고 들어갔어. 다음날 안 일어났어. 그냥 주무시다가 천국을 가셨어. 인생이 이래. 인생이 이렇다고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시점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도 몰라.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도 아무도 몰라. 그럼 방법은 하나, 늘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는 뭐냐? 그날과 근시는 아무도 몰라.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산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또 천국은 어떠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 왜 줬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뭐 해라? 남겨다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보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런 표정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만큼 살다 보니까 목적이 없는 삶은 없잖아. 지난 금요 철회배 때는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삶의 사명이 있어.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공동체에, 내가 만난 어떤 그룹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뭐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다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다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건져내려고 그래.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네가 나를 도와다오. 네가 가서 인도해다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네가 나가 도와다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신다. 같이 일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야 네가 이거 맡어, 네가 이거 맡고, 네가 이거 맡고 나 좀 도와줘, 나 어디 갔다가 올게. 그리고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뺐더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하게 되리라? 빼앗기리. 이게 성경적인 공평함입니다. 에이, 똑같이 하나씩 다 줘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공평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열심히 안 합니다. 백날 일해봤다 하나밖에 안 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한테 맡기니까 10개를 만듭니다. 이 사람한테 맡겼더니 하나도 안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10개 맡긴 사람한테 맡기죠. 그것조차 빼서 여기다가 맡깁니다. 이게 오너가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왜 불공평하게 나를 안 맡깁니까? 그게 불공평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는 게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맡길만 하고 인정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철회배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코로나 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교회 출석을 중단하기도 하고 또 뭐 세상으로 뭐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뭐 안 나가다 별일 없네. 하늘에서 뭐 불도 안 떨어지네.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중단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맡기면 중단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맡긴 일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동역을 하니까 영권을 주고, 동역을 하니까 물권도 주는 거고, 동역을 하니까 일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맡기지 않은 종에게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준 달란트를 뭘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5개면 5개, 2개면 2개, 1개면 1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맡겼고 나에게 맡긴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그 상급이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더라. 이 이야기는 양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염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는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 이웃을 만날 때에 하기 싫은데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서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축하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서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외에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를 따라가야 약속의 땅에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고 계시다가 어디로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을 정확히 이해해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를 알겠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까? 내게 맡겨준 신부의 사명, 달란트의 사명,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 예수를 대접하는 삶, 그리고 이 삶의 축복의 비밀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